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부부지간의 약속, 자녀와의 약속, 친구 간의 약속, 또 회사와의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약속은 우리가 잘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약속은 그것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약속이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깨뜨린 사람에 대한 믿음도 깨지고요. 또 서로에게 큰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면 약속을 지킨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도 됩니다. 약속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신실함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묶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둘 사이를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묶여진, 연결된 사건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곳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가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시내산에 올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시내산에서 명실공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하나님과 이제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과의 결혼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죠. 바로 십계명과 그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순종하며 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언제냐면 애굽 땅을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개월이라고 하는 단어, 보통은 달을 의미하잖아요. 몇 달 이렇게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개월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3달, 달의 첫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날이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의 첫날이니까 3월 1일이라는 얘기예요.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일 이후에 3일 후에, 그러니까 3월 4일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6월절, 즉 애굽에서 탈출한 그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7주가 지난 날, 즉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불에 혀같이 임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과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찾아오셨거든요. 자신을 드러내시고 율법을 주신 이 사건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예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새로운 삶에 요청받았을 때가 바로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에 충실한 삶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순종하며 사는 거죠. 그 순서를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준수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율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한한 자유를 줘요. 생명을 체험하게 만드는 든든한 울타리와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인 언약 체결에 앞서서 20장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앞서서 언약 백성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언약 백성의 삶의 목적, 그리고 언약 백성의 삶의 축복,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죠.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냐 같으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 전에,
내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한다. 그렇게 결단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기 전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준비가 있고 이것을 안 상태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를 부른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라고 말씀을 주세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잖아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특히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라고 하셨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그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유월됐다.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신 겁니까?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가 나다. 이걸 드러내준 거죠.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홍해가 가로막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쫙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랐다는 게 뭐겠어요? 혼돈의 세력인 그 바다를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혼돈의 세력을 주관하는 전능자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봅시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해 구원을 받았듯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당신 자신을 희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당신 자신을 희생하셔서. 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세례받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받았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된 거죠. 이제 자기중심적이었던 그 옛삶을 청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로 더 이상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으로 못 산다는 겁니다. 어둠과 사망의 노예였던 옛삶과 단절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삶이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경험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4절 말씀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걸 기억해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뭡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새끼 독수리 벼랑 끝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새끼 독수리가 벼랑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게 새끼 독수리 날개짓을 막 해요. 땅에 부딪힐 것만 같으면 어미 독수리가 밑에 내려가서 새끼 독수리를 탁 받습니다. 다시 올라가요, 끝으로. 그래서 다시 벼랑 끝에 또 밀어요. 떨어지면 또 받고. 그래서 얘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게 독수리의 훈련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독수리 새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훈련시켰다, 광야에서.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또 독수리 새끼가 그 억센 날개 위에 올려서 그 새끼를 운반했던 것처럼,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운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그렇게 이동시키셨다, 인도하셨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거,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또 여러분, 르비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땅도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요? 아까 말했듯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은 뭐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가짜 이야기에 휩쓸려서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 되신 그 주님을 쫓아서 천국까지 인도를 해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또 여러분,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 주신 사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헛된 것들 다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것 다 사라지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영생에 주님과 거하는 그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 주님이 초대해 주신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가를 알려주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리기 원하셨어요. 이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받았어요. 한 나라의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알고 지내고 대통령과 내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 축복 아닙니까? 대통령의 은혜를 입고 대통령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혈연 관계가 되어졌고 법률적 관계까지 맺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송두리째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와 사망에 추하고도 그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결단으로 나를 먼저 온 정성을 다해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리와 생명에 눈을 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차례인 거죠. 나 같은 자를,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에게 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거절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친구 삼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말을 잘 지키고 살아라, 이거죠.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순종하게 산다는 걸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고 있는 집이 있어요. 내가 소방관입니다. 불이 난 집에 불을 끄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입은 이 옷을 입고 불 끄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소방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방관 무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갑옷을 입고 머리, 다리 다 보호하고 물 호스 들고 들어가야지 삽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낙원을 잃어버린 이곳에서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의 유혹과 우는 자, 우리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으르렁거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는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우리의 악한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결단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성령으로 기도도 수많은 공동체도 예배도 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이런 자원들을 주신 겁니다. 활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5절 하반절 보시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 소유가 된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요, 이거는 정말 값진 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에요.
아주 귀한 것으로서 왕이 자기 왕궁에 깊숙이 간직하고 몰래 보는 거. 여러분 집안 안에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 보석 있으면 어떡합니까?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잖아요. 나만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보석 같은 거는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끼잖아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네가. 우리 같은 자들을 가장 으뜸이라고 해주세요. 가장 값지다, 이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해 주죠.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별된 사람이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즉 이스라엘은 제사장직을 맡은 민족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속해 있고요.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고요. 다른 여러 가지 민족들을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오는, 믿지 않는 많은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특권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교적 의무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언약 체결하기 전에 내가 왜 언약 체결하는지 알아? 그 목적을 알아야 돼. 그 목적을 알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이 사명은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의 소유, 보물로 삼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기 위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하신다고 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부의 직무를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역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이 부담이 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한 나라의 대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에요. 대사라는 거. 대사관. 대사관이 된다는 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의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관직 아닙니까? 존귀한 일이에요. 대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대사.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대사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며 하나님 나라가 주는 축복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하나님 나라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것 모든 게 다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성도님들도, 성경도, 여러분이 맡은 직분도, 하나님과 갖게 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고 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빛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직분 중에서 대사라는 직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운동하고 밥 먹고 노후 준비하고 여행 가고 이런 일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따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됐다는 겁니다. 자, 구별된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갈 때 절대 나 혼자만 천국 들어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사는 게 마땅한 거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깨닫고 전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의 일꾼이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나님 대사직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잊고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격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대사직분을 받고 나서도 펑펑 놀고 요즘에 막 그 돈 때문에 문제 많지만 정치 자금으로 막 돈을 막 끌어 써서 나 혼자만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격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삶의 목적,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죽은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밟히는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나만 그냥 천국 가면 돼.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인생의 실패는 여러분 뭡니까? 돈이 없고 사업이 안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 좋은 차가 없고 직장만 못하고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 그 말씀을 보시면요.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왕들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 왕들의 성공과 실패는 기준은 그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아무리 성공을 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 높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딱 기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좋으세요? 하나님한테 만약에 실패자라고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조금 비록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다면 그는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여러분 감당했나요? 잘 감당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특권만을 주장했지요. 의무와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난 선민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기에만 빠져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받잖아요. 나라에서 쫓김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이렇게만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사명을 잃으면 비전을 잃으면 인생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부르심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꼭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 꼭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오기까지 어땠어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소유다. 나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불충하고 불성실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엉뚱하고 게으르고 맨날 불순종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왜 삼아주셨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는 표현을 못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전적인 은혜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은 나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괜한 열등의식이나 패배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보석이야, 보배야, 정말 보물이야, 내가 너를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을, 내 자신을 비하합니까?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말이 더 옳아요 그러면서 나는 바보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꼭?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하시고 너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못났다고 평가합니까? 착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 잘못된 생각과 착각을 우리 머리에서 빼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걷어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채워넣어야 돼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패배주의, 열등의식, 순전히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형편없는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자기를 자꾸 무시하고 조롱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죄예요. 교만과 함께 똑같은 죄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순교를 각오하겠다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마르투스인데요. 여기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부터 순교가 시작돼요. 스데반,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 순교했어요. 중세와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짧은 13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했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일제 식민시대와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결교단도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문준경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너무 많습니다. 다 거론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그 국가에서 핍박받는 그 나라가 있어요. 핍박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순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될 때가 됐어요. 복음 전도에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심각한 위기 상태잖아요. 그럼 그거 보이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자영업자들과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은 믿음 다 나태해져 있어요. 대부분 다 믿음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로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랑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공동체랑도 멀어집니다. 목회자들과 교회의 도덕적 회의 때문에 사회적으로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청년, 어린이들 교회 다 빠져나갑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렵습니다. 거기다 자녀까지 지금 안 낳잖아요.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전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회의론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부름 받았는지를, 왜 교회로 불렀는지, 왜 성도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살기 전에 너희들의 부르심의 목적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나의 안에 고통이 많아도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것보다 작습니까? 주님이 코로나보다 작습니까? 나의 연약함보다 우리 주님이 무능하십니까?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과 땅을 내가 주관해. 내가 홍해를 갈랐어. 내가 너에게 공급해. 내가 반석이야. 흔들리지 않아.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내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무능해지고 교회가 다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믿음의 싸움을 잃지 마세요. 끝까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